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41번째 시간으로 가면을 벗기시는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예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의 것이다 하고 교훈하신 말씀은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때묻지 않았기에 즉 죄와 무관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오해하거나 혹은 어린아이의 특징과 특성을 잘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성경은 갓난아기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까닭에 어린이와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무기력하고 가장 가난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의미죠.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인의 특징을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어린이로 종종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바라며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그들을 가로막으면서 오만방자하게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심히 분개하며 도리어 호통을 치셨죠.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장 걸맞고 적합한 믿음인데 도리어 제자들은 그 천금보다 더 귀한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대놓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하시고 작은 자들 곁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내내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관점이 9장과 10장에서 두드러지죠. 그러나 마가는 약자들만 주목하면서 온정적인 태도만 일관하지 않아요.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이혼 증서를 도리어 이혼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써먹었던 유대인들의 꼼수는 물론이고 어느덧 특권 의식에 젖어들기 시작한 제자들의 교만한 중심과 함께 허세에 찌든 종교인들과 부자 청년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부자가 나눈 대화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왜곡된 구원관을 폭로함과 동시에 구원의 주체와 그 방식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나섰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다짜고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와 다르게 그의 말을 트집 잡으면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고 퉁명스레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답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복잡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첨하는 그의 중심을 간파하신 예수께서 툴툴대며 되받아치신 거로 보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얼른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하고 기록한 21절 말씀처럼 그에게도 애정을 담아 충실히 응대해 주십니다. 어쨌든 그의 질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하고 되물어 보셨는데 그 물음에 부자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질문은 미리 예상하여 준비했거나 혹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잘 지킨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매우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부자는 계속되는 주님의 요구에 적잖게 당황했고 그 요구를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까닭에 급기야는 근심한 채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자를 근심하게 만든 예수님의 요구와 제안은 무엇이었나요? 2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켰을지라도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다 하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며 자부했던 이 부자의 말은 그의 착각에 불과하고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죄인은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에 사로잡힌 부자의 착각을 깨트림과 동시에 그의 허무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고 제안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일종의 그를 향한 테스트였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신 일로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부자가 주고받은 대화는 앞서 바리새인들과 이혼 논쟁을 하던 방식과 매우 비슷한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이혼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예수님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 관계를 역설하셨죠. 그처럼 부자는 저 스스로 나는 10계명의 대표적인 규칙을 다 지켰다 하고 의기양양했으나 정작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과 계명의 세세한 규칙 몇 가지 지키는 거로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마라 하고 교훈하심과 동시에 그가 율법과 계명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가늠하기 위해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고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요구에 담긴 율법과 계명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율법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토대로 세워진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현되고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훈과 명령의 바탕과 근간, 더불어 도달해야 할 목표이자 맺어야 할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앞서 언급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율법과 예언을 아우르는 핵심이자 주제로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저는 어렸을 적부터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뻐겼던 탓에 그의 심각한 착각과 왜곡된 신앙심을 폭로하고 그 오만한 태도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가난한 이웃에게 가진 재산을 전부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안과 요구로 인해 많은 재산과 경건의 모양새에 가렸던 부자의 실체는 완전히 발가벗겨지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부자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라 하고 물어보셨는데 그 물음에는 너는 내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재산을 파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근심하며 그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하고 떠버렸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보다 많은 재물을 더 중요시하는 배금주의자, 즉 돈의 신인 맘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을 따름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냐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기 시작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히 본문 28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어부였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생계수단인 배와 그물을 포기했었으며 세리였던 마태도 생업을 포기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랐죠. 누가복음을 보십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사복음서에서는 흠이 많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부자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뜻도 포함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안을 감당하지 못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 내 재산과 돈이 없이는 못 살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실체이자 정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타인, 이웃은 귀히 여기고 사랑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는 너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겠느냐 하는 주님의 요구를 듣자마자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더 돈을 내라 하는 소리를 또 들을까봐 겁내면서 얼른 그 자리를 떠났죠. 즉, 그는 십계명의 대인 계명에 따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유세를 떨었건만 실상은 탐욕에 사로잡혀 내 소유와 내 배만 위하는 이기주의자였을 따름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과 충성으로 먼저 나타나고 덩달아 이웃의 유익과 복지를 위하는 모습으로 증명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오로지 제 이익과 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부자는 내가 열심히 모은 이 피 같은 재산을 어찌 남한테 거저 나눠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죠. 다시 말해 경건의 모양새로 치장한 가면을 벗겼더니 배금주의자와 수전노의 민낯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 부자는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간절히 영생을 구한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도리어 스스로 영생 얻은 사람임을 뽐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는 자신의 연극을 돋보이게 할 좋은 도구였을 뿐이죠. 오죽하면 어릴 때부터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대답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겠습니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꽤 경건하게 살았다고 자신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졸부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2절은 그를 가리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다 하고 직접적으로 기록했고 23절에서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로 언급하신 것을 보면 보통 사람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재력가였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자로 생각했을 텐데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의 많은 재산과 풍요를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늘의 복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대부는 유천하고 소부는 유근이리라 하는 교훈이 등장하는데 큰 부자는 하늘이 되지만 예사로운 부자는 부지런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비슷한 사상을 지녔던 것 같습니다. 즉, 유대인들도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 주신 사람이다 하는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부자는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까닭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만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므로 구원과 영생은 그에게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기겁하면서 세상에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탄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정리해 보십시다. 부자는 많은 재산을 근거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영생의 주인이자 근원이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즉, 자신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된 셈이죠. 따라서 이 부자는 실상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관심조차 없었고 단지 세상의 이 질서 안에서 누리는 윤택함과 풍부함만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실체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얼굴을 덮은 경건의 가면과 함께 그의 몸을 가렸던 화려한 겉옷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그의 추잡한 민낯만 드러냈을 뿐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닌 그저 자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돈과 명성과 학력과 지위와 권세와 경력과 외모 따위를 내세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신자들, 또한 나는 어느 정도 자격과 능력과 자원을 갖췄으니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하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언급한 모든 것은 그저 포장지에 불과할 뿐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본문의 부자는 예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경건한 행동 몇 가지를 내세웠으나 결국은 실패합니다. 또한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실을 내세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과시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콧방귀를 끼시며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죠. 물론 제자들은 그 부자를 보자마자 옷매무새를 고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막아섰지만 그 부자한테는 알랑거리며 친절히 예수께로 안내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주님은 많은 재산과 가짜 경건으로 자신을 도배한 부자를 마냥 환대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해 보십시다. 10장에는 여러 인물이 무수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구원의 은혜를 얻었을까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죠.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 예수님은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간곡하면서도 가련한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셨으며 오직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그 믿음의 외침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숨길 것이나 가릴 것도 하나 없이 약하고 가난하고 미련하고 더러운 자신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바디메오. 유일한 보호장구인 겉옷마저 용감히 벗어 던진 바디메오. 그가 10장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더불어 하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 앞에 숨기거나 가리지 마십시오. 다 부질없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를 포장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든지 맞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